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있으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결박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한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 베스토가 이르되, 그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6월의 마지막 5째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한 그분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이 나라와 민족 또 수유동교회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6.25 상기 74시간 동안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승리하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법정 앞에 서는 5번째 변론이며 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론하는 자리는 자신을 변호하고 또 고소자에 대한 자신의 억울한 죄를 변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재판장에 세웠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이름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자리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늘의 평화와 성령의 임재 안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피하고 싶은 자리, 위험한 자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리일지라도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인 삶 안에서도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삶의 일터 속에서도 다양한 직책과 직무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다양한 삶의 자리는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21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첫 딸을 분만실에서 받을 때 저희 이제 아내가 4시간 동안 이제 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딸을 아주 그냥 떨리는 손으로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 마음을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그 첫 애를 받을 때 또 자녀들을 분만했을 때 이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받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왠지 모르는 그 가장의 이 어깨에 이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이 질문에 계속적으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또 그때 사회적인 환경이 IMF 때라 기업들은 도산하고 합병을 반복하며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의 자리를 내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이 심리적인 불안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들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또 평신도로 많은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내적으로 많은 심리적으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상황과 또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다 하니 아멘. 어제 본문인 26장 1절에서 28절의 내용은 신임 총독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송사 사건을 대해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까지 모두 5번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변론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6절까지 산헤드린 공회의 변론이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베리스 총동 앞에서 하는 변론이며, 또 네 번째는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2절 신임 베스토 총동에게 하는 변론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며 또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섯 번 모두 자신을 변론하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는 어제 새벽 기도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압축하는 한 단어이며, 또 이 앞단락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신앙 간증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의 엄한 생활을 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하늘로부터 오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주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 열방의 빛이 되어 바울이 체험한 이 사실을 간증하고 또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슬리지 아니하고 라며 간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에게 하늘의 복음이 증거되어 어둠에 갇혀 헤매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의동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작년에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수의동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또 지금은 수의동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위임 청빙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하나 되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우리 수의동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의동교회를 이 지역과 열방의 복음의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비온 뒤의 땅이 더욱 단단히 굳어집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하여 수의동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부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 왕과 또 신분적으로 높고 낮은 모든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폭군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우셔서
그 예수 복음이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수의동 교회가 69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고 변론을 마칩니다. 그 변론을 다 들은 베스토 총독이 흥분하여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베스토는 사도 바울이 정신이 정상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헛소리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베스토 총독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베스토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나눈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체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토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에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서 참이라는 원어는 알라데이아스라는 헬라어로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며 온전한 말은 바울 자신이 1.1획도 거짓 없는 온전한 진실을 말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과 또 온 유대인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변론을 통하여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변론이 자기를 전도하려는 변론임을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아그리빠 왕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마음이 움직이고 또 자신을 변론하는 자리에 참되고 온전한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것을 보고 아그리빠 왕은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신앙에 있는 중립적인 태도는 결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변론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수의동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며 지키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이 악한 사단이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수의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역사가 온전히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 성도가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의동교회를 통하여 참되고 온전한 복음이 수의동 지역과 이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과 마음이 무너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성도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의 예배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위임 목사님 청빙 절차 가운데 있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조롭게 청빙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1000번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79번째와 680번째, 784번째, 271번째의 1000번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